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들을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때가 있다면 언제이십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때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다. 사람들은 대부분 정말로 좋았을 때 아니면 정말로 아쉬웠을 때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통계상으로 보면 좋았을 때보다는 아쉬웠을 때 그때로 돌아가고 사람들은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때 그렇게 했으면 또는 그때 그것을 선택하지 말고 다른 것을 선택했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하는 아마 기대가 좋았던 때보다는 아쉬웠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건 해서 어떻게 잘못되었던 것보다는 하지 못해서 남았던 아쉬움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하지 않아서 또는 하지 못해서 남겨져 있는 그 아쉬움은 계속해서 살면서 남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가르칠 때에 이런 부분에서 가르치게 되면 항상 했던 말이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이 훨씬 더 오래 남는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해봐라. 해서 잘못되거나 안 되거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은 조금은 아쉬움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때 할 거리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은 살면서 평생 남는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번 해봐라. 저는 주로 그렇게 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또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린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할 일이 있으면 아마도 그렇게 말씀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반추해 보면 과거에 젊었을 때 또는 어렸을 때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크게 남아 있으실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참 좋았다 하는 것도 참 많이 있는데 또 한편 그때 참 아쉬웠다 라고 하는 것도 훨씬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많아서일 수도 있겠고
또 그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것처럼 더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사실 비교해보면 저는 평균적으로 보면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보다 꽤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하면서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그걸 했으면 하고 하는 그런 아쉬움, 참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아쉽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참 많다는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예전에 그러지 못했던 것,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쉬워하고 후회할 그때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우리라고 한다면 조금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도 말이죠. 후회하고 아쉬움이 남는다고 할지라도 믿는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뭐 이래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특별하고 탁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부담스럽게 또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특별하고 탁월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부름받은 그 자체가 특별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얻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가니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으니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조금은 특별하고 탁월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러니 특별하고 탁월해야 하는 것 부담스럽게만 여기지 마시고 또 그것을 겸허하게 또 받아들이면서 그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특별하고 탁월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은 조심하고 조금은 주의하고 그리고 천천히 나아갈 필요가 있다. 후회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덜 남기고 그리고 아쉽고 또 후회할 만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덜 남기면서 가려면 조금은 천천히, 조금은 조심하게 그렇게 달려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항상 조급하다 보면 빠뜨리는 것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그리고 이전에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서두르다 보면 반드시 빠뜨려서 낭패를 보는 일들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경험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빠뜨리다 보면 또 실수가 되어지고 결국 그것은 후회와 아쉬움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실수하는데 그 처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쉽게 이 실수, 곧 말이라고 하는 것, 말의 실수 때문에 큰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저 실수 하나로만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한마디의 실수가 큰 파장을 일으켜서 이것이 인생의 낙오로까지 찍히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물론 인생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줄일 수 있다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최대한 뭐 하자는 겁니까? 서두르지 말자는 거예요. 조금은 천천히 조심하게. 그리고 확신이 없을 때는, 그리고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자리에 멈추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정지를 하는 겁니다. 잠시 멈추는 거예요. 잠시 멈추는 것은 여러분 뒤처지는 게 아니에요. 잠시 일시정지하는 것은 후퇴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선 자꾸 그래요. 자꾸 보챕니다. 자꾸 긍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잠시도 멈춰있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잠시 멈춰있으면 다른 사람이 추월해 가니까 자꾸 채찍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경쟁에서 진다, 낙오한다. 하지만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만 받아들일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잠시 멈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말이죠. 주행을 할 때 차를 운전하다 보면 브레이크에 빨간 신호등에 걸려서 브레이크에 발을 올릴 때가 있습니다. 브레이크에 발을 올렸다고 해서 그게 멈춘 것입니까? 형태로 보면 주차를 하고 시동을 끄면 멈추는 것과 그리고 정지 신호를 보고 잠시 일시 멈추는 것, 멈춰 있는 것은 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고 지금 잠시 일시 정지해서 멈춰 있는 것은 사실 멈춘 게 아니지요. 다음 바로 뭘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 뭐 하고 있는 거죠?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전을 마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일시정지라고 하는 것은 멈춘 게 아니라 잠시 출발하기 전 재정비를 하고 있는 시간과 같습니다. 파킹을 하고 시동을 꺼야 드디어 운전이 끝난 거예요. 멈춘 겁니다. 달리기 전 잠시 멈추는 것은 후퇴도 아니고 그리고 뒤처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때론 일부러라도 여러분 일시정지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또는 아쉬운 일들을 남기지 않으려고 한다면 잠시 멈추어서 뒤로 돌아볼 여유를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겨를을 주셨다. 그런 시간을 주셨다. 바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경제적으로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것 가지고 그저 불편함 때문에 불평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저 좌절하는 것으로 이 시대를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일시정지, 잠시 멈추라고 하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뒤돌아보라고 하신다. 재정비하라고 하신다. 그동안 어떻게 달려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를, 그럴 겨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믿음으로 보는 자세입니다. 완전하게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아쉬움과 또 후회가 더 많이 남을 수 있으니 잠시 멈추어서 뒤를 돌아보고 재정비를 하면 이제 달려가면 그리고 이제 초록불을 받아서 다시 진행하게 되어지면 출발해서 나아가게 되면 후회할 것이나 아쉬울 것을 이제 더 남기지 않을 수 있다. 혹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진급을 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 그 진급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한직으로 물러나는 경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는 자이든 타이든 간에 여유 있는 시간이 생길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멈추라고 하시는구나. 일시정지의 시간을 주셨구나. 그러니 그때에 나의 지금까지의 삶을 또는 나의 지금까지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면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출발하게 하실 때에는 그 정비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해 나아가면 이전에는 후회가 많았고 아쉬운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하거나 아쉬워할 일들이 만들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출발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러한 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쉬움이나 후회할 만한 일을 자꾸만 남기게 되면 그건 여러분 그 사람의 단점이 돼요. 한 번의 아쉬움, 한 번의 그 후회할 만한 일이 그냥 그것으로 그치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자꾸만 쌓여가게 되어지면 결국 그건 그 사람의 단점이나 약점이 되어서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국에는 그것이 낙인이 되어서 인생의 큰 낭패를 또는 인생의 실패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일시정지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믿고 그러면 이 시간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잠시 멈추고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정말로 잘 아는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단점이 무엇인지 사실 잘 몰라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냥 막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시정지를 주셨을 때에 잠시 멈추라고 하실 이때에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또는 잘 못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장점과 단점을 지금 찾아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역시 다윗 왕을 꼽겠지요.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당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역사를 지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판단하고 평가해 본다면 역시 이스라엘 왕 가운데 최고의 왕은 역시 다윗 왕이었다. 그건 뭐 이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분명히 약점은 있었어요. 그의 인생에서 약점 두 가지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아와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충실한 장수였던 우리아, 그를 전장의 가장 최전방에 내보내면서 살인하게 하는, 그래서 그 이후 살인하게 하고 살인죄를 그러니까 지은 것이죠.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또한 빼앗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큰 낙오점이 생긴 거지요. 이 일이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 큰 죄가 되었지만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 일을 제외하고는 이 다윗이 큰 평가를 받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아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아 밧세바 사건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명령을 어기지 않는, 하나도 어기지 않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아도 기분이 좋아요.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기도 쉽지 않아요. 아니요, 정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로 내가 명령한 것 하나도 어긴 적이 없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와 밧세바 사건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로 아무런 오점이 없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그런 대단한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입에 올리기는 싫습니다만은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책 제목 가운데 강점으로 일하라 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어요. 찾아보지는 마세요. 지은이가 별로입니다. 아무튼 강점으로 일하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자기에게 있는 가장 강한 것이, 강점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아와 밧세바 일 이외에 일평생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여러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서 그를 손대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대적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입혀준 갑옷을 벗어버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골리앗 장수와 나아가 싸우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치는 가운데에 사울 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따라다니면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자꾸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이 다윗왕을 따르던 군사들이 저거 단칼에 죽여버립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왕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죽이지 않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이 다윗왕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줄을 잇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싸우거나
이들을 벌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상황을 하나하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에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상황 하나하나를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장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러한 일을 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보면서 이미 경험했어요. 내 마음이 좋고 내 상황대로 되어지고 내 뜻대로 되어지면 기분이 좋아서, 마음이 좋아서, 평안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이 상하면, 그거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내 마음이 상하거나 내 마음이 아프거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일을 만날 때면 언제 그러냐는 듯 하나님은 사라지고 없어요. 기껏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건 그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낼 때인 거죠. 내 마음이 상해서 그 하나님 앞에 원망을, 불평을 쏟아낼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정말로 그 시기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끄집어내야 할 때인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터질 것 같고 할 일이 태산처럼 쌓이고 앞길이 캄캄하게 막혀 있을 때에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굽니까? 빛 가운데로 끌고 나아가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인생에 걸쳐서 끊임없이 그 밝은 빛으로 인도하실 분, 그 태산 같은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때에, 가장 절실하게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그때에 도리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건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꾸준히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은 계속해서 훈련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이면 예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소원하고 결단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그리고 한편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기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한편 훈련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가장 절실하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할 그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경건은 범사, 모든 일에 유익하대요. 심지어 그 유익함이 어디까지냐? 금생과 내생의 약속.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주시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그때에 우리에게 뭘 약속하신 겁니까? 구원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경건을 통하여서요. 육체의 연단도 여러분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단련합니다. 육체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마음도 밝아져요. 그렇죠. 우리 마음도 정신도 또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생각도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지요.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움직여야 해요. 그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 육체도 훈련하면 이렇게 유익한 것이 있는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유익하게 하여서 금생, 지금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내생 이후의 우리의 삶까지도 구원이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다윗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은 수많은 상황들을 겪으면서, 광야의 삶을 지나면서 수도 없는 환난을 겪으면서 그가 무엇을 경험했느냐?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지만 끊임없이 그의 신앙이 훈련되고 있었던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일시정지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무엇을 지금 하라 말씀하시느냐? 바로 이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 나아가야 할 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야고보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먼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두 번째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경건을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고아와 과부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하지 않고요,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본다는 것이죠. 이건 그냥 영적인 개념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주머니를 털어서 그들을 도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살피라라는 이야기예요. 더불어 자기를 지켜서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을 뭐라고 말씀했다는 겁니까? 경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여러분 계속해서 쌓아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 번쯤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돌보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을 계속해 가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죠.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이건 계속해서 쌓아가야, 훈련해야 되는 일입니다. 훈련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와 같은 일이, 이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다. 여러분, 그 말은 결국 바꿔 생각해 보면 내가 경건의 훈련을 다 쌓아가지 아니하면 나의 이 나태한 신앙으로 인해서 결국 나와 내 주위와 그리고 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그 유익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여러분 나만 그렇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죠. 경건의 훈련을 쌓는 건 나를 세상 가운데 지켜서 나를 세상 가운데 지키는 것도, 물들지 않게 하는 것도 경건이지만 주위의 사람을 돌봐서 그들을 이롭게 하는 것도 분명히 경건입니다. 이 말은 결국 내가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범사에 유익한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정과 그리고 이웃과 심지어 섬기는 교회에게도 모두에게 다 유익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사건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아는 이 중풍병자 사건이 나와요.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 걸린 이 사람을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 중풍병을 앓며 침상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사람들이 들고 갔어요. 몇 명이나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들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작은 자여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서 뭐 하려고 했습니까? 이 중풍병을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니까 그 주님 앞에 가면 이 중풍병이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겠지요. 그러니 데리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때 그들은 이 침상째 들고 갔던 그 사람과 더불어서 그 중풍병을 앓고 있던 그 사람 합쳐서 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보시고 뭐 하십니까?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과 그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이에게 죄 사함의 권세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을 앓는 이 사람을 침상째 들고 주님 앞으로 데려가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중풍병자의 사건은 우리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모를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을 침상째 주님께로 들고 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한 것처럼 무엇한 겁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와 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사람을 돌보았던 것이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한 겁니까? 주님 앞에 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한 사람이죠? 경건의 훈련을 쌓은 사람들이에요. 그 경건의 훈련이 결국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타내게 되었습니까?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되었죠. 모든 사람, 범사에 유익한 일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결국 무엇이 이 일을 나타나게 한 겁니까? 경건의 훈련이요. 내가 그동안 쌓았던 그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로운 거예요. 이런 유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러한 경건을 쌓으며 경건의 훈련을 더하는 것을 게을리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저 한번 해보는 것으로 그치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앞일이 캄캄하고 할 일이 태산 같아서 도대체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바로 그러한 때에, 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도우실 수 있는 분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훈련을 쌓지 아니하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고 인지해낼 수 있는 것, 기억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건의 훈련을 오늘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기도하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면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이웃과 심지어 섬기는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모든 일에 있어서 유익함을 얻게 되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 경건의 훈련을 쌓는 일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이 다윗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에 아주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열왕기상 15장 5절에도 이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정직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정직한 사람.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단호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잘못했던 것들을 숨기지 않고 내어놓는 것. 그게 바로 정직인 것이죠. 왕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다, 인정한다, 그리고 내어놓고 회개한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요, 지위가 높아지면 점점 하기 힘든 것이 자기를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내어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뭐 하죠? 쉽게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용서를 구해요. 근데 나이가 먹고 그리고 지위가 점점 올라가게 되어지면 제일 안 되는 것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잘못은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들추지 않는 이상은 당신 잘못했습니다고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또한 자기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내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잘못했을 때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때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라 구합니까?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보다 뭐가 없기 때문이냐?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요, 점점 사라지는 건 육체의 힘뿐만 아니라 용기가 사라져요. 젊은이들은 그래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용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일들도 자꾸 안 하려고 하지요. 안주하려고 하지요. 그건 다시 말하면 결국 용기가 점점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예전 과거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진취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힘쓰고 애썼을 거예요. 그때는 용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자만이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시인하고 그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밧세바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두 번째 범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구조사를 한 거죠. 인구조사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이냐? 인구조사 목적 그대로 갔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다윗의 목적은 딴 데 있었습니다. 보통 오늘날의 인구조사를 하는 걸 보면 한 나라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수에 따라서 얼마인가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같이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인구의 수에 비례하여서 인구의 수에 맞추어서 정책은 언제든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맞는가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보호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인구조사를 해요. 또 나라 경제 살림을 원활하게 해 나아가기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잘 이렇게 다스리고 또 돕기 위해서 세수를 걷기 위해서죠. 그래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또 인구조사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나라를 지키는, 그래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죠. 싸워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건장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또 알기 위해서 또 이렇게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의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인구조사는 순전하게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칼을 들 수 있는 자가 얼마인지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그의 장수했던 요압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들을 지휘관들을 보내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9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투자를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약 한 130만 명이라고 되는 사람이 칼을 들 수 있는 자. 그게 파악이 된 겁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다윗 왕은 한 가지였어요.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지요. 뭘 보여주셨습니까? 전쟁을 이끄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싸워서 이기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이제는 싸워서 이겨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위치를 물러나게 만들고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서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다윗의 이 잘못은,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이 인구조사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저나 여러분들이, 다윗도 그야말로 성군이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이도 역시 잘못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을 성군이라 이야기하는 것,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10절에 있어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뭐 했다고요? 자책, 스스로 책망했다. 이러면 안 됐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그리고 나서 스스로 책망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용서를 구했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백성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지를 갓을 통해 선견자 갓을 통해서 주었어요. 세 가지 선택 중에서 구해라. 한마디 다윗에게는 다윗이 들어보니까 나머지는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이고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3일간 전염병이 드는 것은 하나님 손에 맡겨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전염병 3일 동안 전염병 이날에 있는 것을 택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7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일을 이 다윗이 몰랐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때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바세바를 취하고 이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죽잖아요. 하나님 앞에 침상이 좋도록 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죽고 말았어요. 다윗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 이후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고 이를 그 후대의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죄에 대한 대가, 회개해서 용서함을 구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는 것을 이는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반드시 뭐 할 것을 회복하게 하실 것을 이 다윗은 안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25절에 가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것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했더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으나 그 이후에 그 회개로 인하여서 그가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뭐 했습니까? 그 재앙이 이제 그친 거예요. 재앙이 그치는 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잘못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고 계십니다. 이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일시정지의 시간을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시간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왜 이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하느냐 그런 좌절과 실망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후회와 그리고 아쉬움이 더 이상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시정지 재정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정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다. 그러니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경건의 훈련을 쌓는 이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을 더욱더 힘써 쌓아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 스스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놀라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내가 그동안 불의하였던 것들 여러분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내어놓는 이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세요. 비록 그 회개함으로 대가를 치를지 모르나 여러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입니다. 다시 한번 이 경건의 훈련과 용기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바로 그 용기가 나와 나의 가정과 이웃과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새롭게 하고 살리는 놀라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저와 여러분들 이 일시정지의 시간을 그야말로 가치 있고 가볍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라고 하는 악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맞고
또한 불편한 가운데 지날 수밖에 없지만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할 수 없는,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처하고 있으나 이러할 때의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이때를 멈추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라 말씀하신 것으로 주여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돌아보며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되어지는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나와 나의 가정과 교회 섬기는 모든 교회를 새롭게 하며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